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4장 앞부분에서 은혜가 율법보다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같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종로를 하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율법의 종로를 타던 어린아이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장 앞부분에서 은혜가 율법보다 우월함을 그러기에 다시 은혜로 돌아오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설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이 되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같이 되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맞추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늘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그렇게 그들을 맞춰주고 그들을 섬겨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맞춰주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대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에게로 낮아져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이고 많은 배움을 가졌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낮아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성육신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찾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니까 거리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또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벽들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장벽들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맞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한국말로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막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들의 일본어를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지 그들에게 맞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방법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교회를 김영 땅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김영 땅을 또 복음하기 위해서, 김영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김영 땅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많이 알아야겠죠. 더 많이 알아가야겠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분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약한 육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눈병으로 보기도 하고 간질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육체의 약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그 약함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연약한 바울의 육체를 보고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저렇게 연약함이 있네, 부족함이 있네.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업신여기게 되면 바울이 전한 말도 그냥 업신여기고 무시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바울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같이, 그리고 예수님같이 그렇게 이들은 바울을 영접해 주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사랑으로 바울을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 눈병이라고 생각을 눈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눈병에 걸렸던 거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연약함을 보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바른 복음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을 존귀하게 여겼을 때 그렇게 바른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연약해 보이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을 누린 것은 연약한 바울이지만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편지로 이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제 바울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꼬집어서 말해준 겁니다.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참된 말을 하는 바울을 원수로 삼는 것 같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했습니다. 바울을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누가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연약함이 보여도 바울을 인정하고 또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복을 누렸는데, 이제 바울의 연약함이 보인다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복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는 열심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시켜서 유대주의자들 자신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하여서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로 바꾸려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을 덜 내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 자신에게도 공동체에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바른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내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지, 내일을 위한 열심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요즘에 열심을 내고 있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들을 양육했기에 이제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감당해야겠구나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자신을 잘 삼가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지나치지 말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김영 땅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져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잘못된 열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바른 방향의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부유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수 권사님 위해서, 또 정갑진 집사님 위해서, 김사멸 장로님 위해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에 또 마음에 또 관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김영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 섬겨주심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김영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여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여서 낙심하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온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주신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열심을 아버지 같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른 방향의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의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심장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제입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쪽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성령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노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마음에 또 관계 어려운 성도를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맺혀진 것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김영 땅에 세워주셔서 김영의 아버지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섬겨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안에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방향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의 마음의 관계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